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21일 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금주간도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실천 6번째 주간으로서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그냥 평탄한,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영적 공격에 대한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들어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영적 전쟁의 상황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다면 이것이 우리가 그 악마에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악마에게 유혹을 당해서 잡아먹힐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 있고 지속적으로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 또 육신의 정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너희 몸을 어떤 데 들여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고는 바로 우리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죠. 제물을 바침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제사 중심이지 예배 중심은 아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산 제물로 드려라,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와서 성전에서 드리는 이와 같은 교회당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자체,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예배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사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 6장 9절에서 13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제단의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데, 우리를 산제물로 바치라고 말했을 때 이 제물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제물은 말 그대로 특히 온전한 제사였던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은 조금만 태우고 상징적으로 어느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또는 잔치를 벌이는 몫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는 일부만 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제단에서 온전히 다 태워 올리고, 특별히 이 번제는 죄의 대속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우리들 전 존재를 드리는 것으로서 이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말씀은, 그렇다면 제물은 사실은 죽여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들 자신을 드리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들 자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은 살아있는 제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죽여서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죽여서 피를 빼고 그 피를 따로 받고 이러면서 각을 뜨고 해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 너희는 내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자, 나는 제물로 인식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제물은요, 특히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사에 드리는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상징적으로 제물이셨죠.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특히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바쳐졌던 이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침례 요한도 보라, 하나님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셨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이제 죽이고 번제를 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물은, 결국 이 산제물은 흠없고 티 없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제물로 쓰는 양떼들은 특별히 따로 관리했습니다. 아무 양이나 끌고 가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었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제물로서의 자격은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에 쓰일 만한 정결한 제물이냐?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제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 제사에 합당하게 쓰일 만한 정결한 제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죠. 그러니까 제물로 쓰기 위해서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제물로 바쳐질 그 기간까지 정말 어디 상처 입지도 않고 깨끗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문제 일으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정말 얼마나 잘 보존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으로서 적어도 1년 가까이 보존한, 또는 2년 가까이 깨끗하게 보존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평소의 삶이 심지어 양을 바치는데도 1년, 2년 동안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그 양이 바쳐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데, 우리 매일매일의 평소의 삶이 과연 얼마나 살아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난 1년 동안 정결함을 유지했을까요? 아니야, 1년이 너무 엄청 길죠. 한 일주일이라도 정말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얼만큼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EBS에서 그 10만이들 얘기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산삼 캐는 사람들이죠. 근데 산삼 캐는 사람들도 이제 이것은 정말 운에 달리기도 하고 그들은 산신령을 믿죠. 그래서 산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 특별히 나에게 이 산삼이란 것을 보여주도록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나온 그 10만이가 어떻게 제사를 준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거의 한 달 동안 목욕을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부인도 가까이 하지 않고 거의 한 달 동안을 아주 정결한 몸을 만들어서, 물론 옷도 제사 드릴 때는 깨끗하게 해 입고, 깨끗한 옷과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산신령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도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그 옷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들 자신이 매일매일의 평소의 삶이 정말 깨끗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살아 움직이는 매일매일 생활 자체가 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겠고, 조심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존재가 되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 오늘 말씀으로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로서의 자격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또 영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너의 몸을이라고 말했을 때 영어 성경은 bodys라고 해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몸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bodies라고 복수로 쓰여 있는 것은 말하자면 지체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얘기죠. 눈, 코, 입, 또 다리, 발, 이런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재물이냐 그러니. 생각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살아있는 재물로 인식하면서 얼만큼 정결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산 재물로서 매일매일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재물임을 잊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도구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질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해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정결하게 이겨나갔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거나 얻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 종일 또 살아가는 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면서 제물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